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우리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극심한 이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고보가 죽자 유대 사람들이 또한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것을 보고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더 굳히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회의 이제 리더가 되는 이 베드로도 이제 잡아 죽이고자 하여 이제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때에 이 교회가 어찌하였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리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냥 그런 일들이 펼쳐졌을 적에 교회가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처지와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중에 한 명이 이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옥에 갇혀 있다라고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위협이 처해 있고 무언가 두려운 상황이 처해 있을 적에 우리는 모이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 예수 믿어도 참 이런 어려움이 생기네. 예수 믿으니까 죽임을 당하네. 예수 믿으니까 옥에 갇히네. 라고 하면서 모일 엄두도 못 내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에 대해 회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저 숨어서 숨죽여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찌했습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이런 신앙의 모양들을 봤을 적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힘듦이 찾아오면 기도할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뜻대로 우리의 육신의 뜻대로 막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저 사람이 인생이 잘 풀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오히려 그 사람이 풍파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을 찾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풍파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난과 풍파를 만났을 적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면 분명 그렇다면 누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뭐 그때 가서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분명하게 어려움을 만날 적에 다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자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이때 분명하게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죄송합니다. 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무언가 결박했던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그러니까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힘이 있었다라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었다라면 아마 뭐 뇌물을 줘서 풀어낼 만큼 돈이 많이 있었다라거나 권력에 줄을 댈 만한 또한 인맥이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무언가 뭐 탱크라도 몰고 와가지고 옥문을 부술 무언가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있었다라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건져 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할 수 없는 일들, 베드로가 묶여있던 쇠사슬을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옥에서 풀려납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집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풀려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곳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베드로를 발견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다라고 이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때 이 어른들의 반응이 어찌했습니까? 빨리 쫓아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나 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환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무언가 잘못 말하는 줄 알고 거짓말하는 줄 알고 장난치는 줄 알고 네가 미쳤다고 오히려 이 아이를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이 벌어진 일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간절히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지 않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상상과 기도하는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더욱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였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응답을 이들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풀려날 거라고 도무지 기대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고작해서 기대했던 것들은 어찌면 이제 헤롯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저 베드로를 그냥 옥에서 그냥 풀어내어서 매를 맞고서 간신히 풀어주거나 죽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때로는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그 간밤에 옥중에서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성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담대하여서 기도하니 아무 염려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베드로가 오늘 밤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환대하는 모습으로 이들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응답이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믿지 못했고 환상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할 정도로 횡설수설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마저도 어찌했습니까? 베드로마저도 그가 환상을 많이 경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천사가 자신을 이끌어가는 이 와중에서도 이것이 꿈인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비몽사몽 가운데 그가 이끌림 받으며 풀려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베드로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초대교인들이 확실한 믿음 안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여서 기도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바라보고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까? 이 초대교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을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였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출산한 뒤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가 만났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그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이런 한나의 기도의 소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던 이 한나가 어떠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기도 가운데 그가 응답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분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내 열심으로 무언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이 전능자이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결국 우리가 누구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펼쳐졌어. 저런 일들이 펼쳐졌어.
이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이 초대교인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셨을 거야. 그때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셨듯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라는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갔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우리가 때로는 풍파를 만났을 적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오히려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누려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없나 보다.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일이 안 일어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사.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가장 큰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시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던 그때를 돌아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아가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내 죄를 깨닫게 돼서 회개되어야 하는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줄을 압니다.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내 사업의 문제, 내 일의 문제, 아니면 내 연약함의 문제, 어떠한 문제들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내 방법과 내가 상상하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으로 만져주시고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빚어가시면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오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런 은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 나아갔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줄을 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고 내 꾀가 있고 아니면 내 방법이 있고 내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 상상하는 때가 아니라 내 방법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놀라우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할 거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은 뒤에 믿음이 장성하고 믿음이 자라났듯이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